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삶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남진성 목사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 군목으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제대하고 한 20년 전에 텍사스에 와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이 어른 사역보다 더 힘든 것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잘 안 됐어. 근데 그 당시 한국에서 유학의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유학을 다 왔어. 한국 교육부의 예산 중에 12조가 됐는데 유학비로 쓰여지는 돈이 6조 내지 8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선진국에 간 학생들은 괜찮은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후진국에 간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탈선해서 또 그 나라 여자아이들과 사귀어서 사생활을 낳는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됐어요. 또 기러기 가정으로 많은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의 비전을 받게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어로 가르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돼. 근데 돈 한 푼 없어. 그렇지만은 사단급에서 주로 복무를 했는데
장성급을 꽤 많이 한대. 이분들이 큰 돈은 없지만은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실력은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100명을 명단을 만들어서 한 달쯤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자기 비전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랬더니 100명을 다 만났을 때 10억, 100만 불이 약속되었어요. 물론 빌려달라고 했어요. 10,000불, 5,000불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서 충북 음성에다가 대안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10년, 15년이 지나면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1,000명이 넘게 되고 5, 6년 전에는 그 문경 지역에서 또 우리도 그런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250, 60억을 들여서 훌륭한 교사를 지었어요. 음성에도 한 240억을 들여서 훌륭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에 오는 거예요. 펜 대학, UCLA, UC 버클리, 존 홉킨스, 코넬 아주 우수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 한번 방영되자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 학교에 보내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500불, 2,000불 받아도 서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15년 지나면서 빚 다 갚고 갚으면 그런데요 90%가 그 돈 못 받을 줄 알고 돈 떼이는 줄 알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90%가 다시 돌려주면서 도네이션 하면서 교육 사업에 잘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억, 2억, 3억 내고 이사하겠다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선교지에서 큰 대학교 하나를 접수했어요. 3년 전에는 펜실바니아에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데 100학교가 넘어요. 그 학교를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비전 하나로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졸업생들이 한국에 가서 리더로 세워지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리더로 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믿음이 좋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교수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학생은 교수님과 좀 친해 보려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가지고 교수님 가까이 갔어요. 교수가 이렇게 핀잔을 줘요. 자네 새와 돼지는 함께 식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 얼른 알아차린 이 학생이 예 교수님 그럼 제가 멀리 날아가겠습니다 하고 멀리 날아갔어요. 은근히 돼지가 되어버린 교수가 화가 더 났어요. 얼마 후에 만나서 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요. 자네 길가에 지혜 주머니와 돈 주머니가 있다면 어느 주머니를 줍겠는가? 이 학생은 저 같으면 돈 주머니를 줍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어리석다는 듯이 핀잔을 주면서 나는 지혜 주머니를 줍겠네 그래요. 그저 이 학생 하는 말이 교수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족한 것을 더 갖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더 화가 난 이 교수가 이 학생을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써냈어요. 그저 교수가 채점은 안 하고 큰 글씨로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보냈어요. 며칠 후에 이 학생을 만나서 자네 답안지 받아봤나 그러자 예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채점은 안 하시고 큰 글씨로 사인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사실은 한 단계 높은 한 차원 높은 4차원 5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요. 사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유혹과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공격과 유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된다니까 너무 단순해 보여.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업적과 의를 추구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적 이단, 율법주의적 사입이에요.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의 공격과 유혹을 받았어요. 이 복음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참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신비 중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도 신비 중의 신비.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세상을 책임지는 역사의식이 강한 복음이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한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합리주의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19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모두 신화로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이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믿어야 돼.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돼.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가하는 책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시인 윤동주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읊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구역에 보면 1만 가지 일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여전 담대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적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첫째는 말씀 생활에서요. 말씀에서 와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서 와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에서 영적 힘이 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 힘이 장사였어요.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저버릴 때 아주 무기력해져요. 힘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 서신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성영락교를 섬길 때 종종 교인들이 이렇게 훈련했어요. 남편들이 직장으로 나갈 때 부인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하느냐? 남선교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 직장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장이요,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직장 생활과 사업의 자세가 달라져.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달라져.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 남편들도 어떻게 인사하고 가야 하느냐? 여선교사님도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맡겨준 사역장이요, 선교지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 가정생활이 달라져, 살림이 달라져, 자녀 교육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인정된 자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 부흥할 때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다는 불평이 생기게 돼요. 그저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해요. 이때 교회가 다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에 보면 집사란 말은 없어요. 그냥 7사람이에요. 그러나 안수 집사의 성경적 배경이 되고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뽑아서 맡긴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맡겼는데 첫째로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또 지위가 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맡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서양 사람들의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하라는 말이. 정말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능력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고 또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맡겼어요. 그런데 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칭찬 듣는다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정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요. 전도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나 이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요. 전도문이 막히게 되고 닫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박수갈채 보내도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나에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때 있어요.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진실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면 그것이 최고의 인정이에요. 세상에 인정이 필요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된 종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 이상 최고의 인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죠.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컨포메이션, 이 성령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 힘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종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신실된 자녀다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9년도에 아카데미 수상을 받았어요. 기독교 영화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알리자라는 아이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누이 동생의 구두를 수선해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심부름을 갖다가 구두를 잊어버려요. 근데 그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구두 한 켤레 사달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남매가 오전반 오후반 나가는데 운동화 한 켤레를 교대로 신고 오전반 오후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알리자라가 길을 오다가 자기 누이 동생의 구두를 신고 가는 한 여학생을 만나요. 구두를 찾기 위해서 뒤쫓아가요. 근데 빈민굴로 들어가요. 부모는 병상에 앓고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 가정. 자기들 가정보다 더 비참하게 가난하게 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구두를 포기해요. 그 가정에 선물로 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가에 어린이 경주대회라는 광고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3등에 운동화 한 켤레야. 1등, 2등엔 관심이 없어요. 3등에만 관심이 있어. 3등을 해서 누이 동생에게 운동화 한 켤레 타주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목숨 걸고 달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등, 2등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짓밟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권력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3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알링턴 국군묘지에 가면은 한 무명 병사의 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Unknown to man, but known to God.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은 삶을 살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칭찬받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 것.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안 보여서 놀랜.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란.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생신인가 꿈인가 해서 또 한 번 놀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신실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길 힘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섬김과 헌신 있는 공동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쓰는 헌신 있고 섬김 있는 성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어느 시대 사람보다 머리가 터지도록 지식을 축적했어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정말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인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잃어버렸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1년에도 세상에 수십만 명이 넘잖아요.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살러 선교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헨리 조셉 데이비스란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 아펜살러와 언더우드는 1885년 부활절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4년 후인 1889년 10월 2일에 한국에 온 분이에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이렇게 책임지다가 은혜 받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와요. 한국에 와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우는데 아주 언어에 천재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함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사역하자고 제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더 큰 사명이라고 거절했다는. 그리고 5개월 동안 한국말 배우고 걸어서 도보로 부산 지역에 와서 사역하기 위해서 걸어가요. 과로와 풍토병이 걸려서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33세의 나이로,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 소식이 호주교에 전해졌을 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데이비스 선교사 한 사람의 섬김과 순교가 그 후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해방전 대동아 전쟁으로 호주 선교부가 철수하기까지 70명 이상이 호주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아요. 해방 후까지 섬기면 100명 이상의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백성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단계를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의존적인 단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 유치한 삶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립의 단계지만 이기적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김의 단계.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단계는 내 혼자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머물면 아직도 미숙한 크리스찬의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세워갈 때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34년 동안 일랜드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계속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